주자왈 천지절이 사시성이라고 말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 이 절자에 관하여 주자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주자의 어록에서 나온 것으로 주자가 일찍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적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절이 사시성이라 하는 것은 천지전래하야, 천지가 전변하여 온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천지가 순환하여 올 적에라는 것이 전자 뜻인 것입니다. 바로 천지가 순환하여 이것은 순환이란 것은 천지 조화의 순환인 것입니다. 천지 조화가 순환하여 올 적에 도절이 상전료하야,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 서로가 절제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추나추동으로 말하면 바로 천지가 순환하여 겨울에서 딱 봄으로 올 적에 여기에 이르르면, 봄에 이르르면 서로가 절제를 한다는 것은 봄 90일 딱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갱모를 거쳐라, 다시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90일이면 90일에 끝나지, 95일 정도 간다거나 100일을 채운다거나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딱 그 날짜 채우면 끝이다. 봄이 그러하듯이 주야도 마찬가지예요. 밤 시간, 낮 시간 어디까지 가면 딱 거기서 절제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빈틈없이 지나치게 안 가요. 이게 우리가 해가 하루에 뜨는 것이 빨라질 때는 딱 1분, 줄어들 때도 딱 1분, 거기에 절제에 딱 시간이 오면 더 이상 길어지질 않은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1분씩이에요. 이게 절자 뜻이에요. 이게. 자,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 말이 뭔 뜻이냐면, 금년동이 진료에 올 겨울이 다함에 명년에 옷이 추나추동이, 명년에 또다시 추나추동이, 여기에는 전래가 빠졌죠. 이 전래란 말이. 또한 추나추동이 순환하여 올 적에 도절이,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 시잡료요, 상전료요라는 말을 여기에서 시잡료로 쓴 것이에요. 서로 시자, 두루잡자. 여기에 이르러서 이 말은 봄이 되면 또는 여름이 되면 시잡료, 서로가 한번 삥 돌아요. 90일을. 이 상전료와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서로가 두루하고 자기의 목 90일씩을 두루하고 갱거 부득이나 갱몰 거처가 같은 뜻이에요. 뜻으로 보면 다시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나 갱거 부득, 다시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딱 90일이다. 이러면서 한 해가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저게가 절주양절하고, 자, 이것이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면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30일이면 30일에서 딱 두 개로 나뉘어져서 15일과 15일 이후로 보름과 보름 이후로 나뉜 것이에요. 그리고 양절은 두 개로 딱 나눴던 것은 또다시 나뉘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네 개가 돼요. 그러듯이 추나추동이 그런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추나추동을 크게 나누면 춘하와 추동으로 나눠요.
그건 음양 개념이에요. 봄과 여름은 양, 가을, 겨울은 음이에요. 1년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음양인데 다시 음양을 또다시 잘라서 네 개로 나누면 거기에서 추나추동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한 예예요. 이건 일주야에도 갖다 붙여도 되고 보름달과 금음달에도 붙여도 되고 모든 데 붙이면 이런 예로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각기 90일, 그것은 자연지절이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절제되어서 그런 것이고, 초무인 사타라, 애시당초 사람이 그것을 사계절을 만든 것은 없다. 이게 추나추동이 절로 그런 것이지 성인 애시당초 사람이 일부러 너는 봄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우주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추나추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무엇이냐? 인기 자연지절이 그 자연스러운 사계절로 인해서 딱 추나추동이라고 이것을 절제하면서 추나추동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계절뿐만 아니라 밤과 낮이라고 하는 거 애시당초 성인이 밤과 낮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인은 주야라고 하는 그 자연 질서를 따라서 그 이름을 붙여서 여기까지는 낮, 여기까지는 밤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이것은 더 한 예를 들면 어떤 것과 같느냐? 소동파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소 콧뚜레와 말 입에 먹이는 재갈을 성인이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그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 바로 소와 말의 이치로 인해서 성인이 콧뚜레를 뚫어서 소코가 얇아진 게 아니고 원래 소코가 그 부분이 허약하다 보니까 소의 원리에 의해서 콧뚜레를 뚫어서 힘센 소를 제어한 것이지 성인이 소 콧구멍을 뚫었더니 그 다음부터 소 콧구멍이 살살살살 작아진 게 아니에요. 약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듯이 성인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자연 질서로 인해서 거기에 모든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바로 성인이 그렇게 소 콧구멍을 약하게 만들고 말에 재갈 물린 거, 말의 그 아구지가 말을 쉽게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말 약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갈을 물린 것이에요. 성인이 그걸 말 아구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와 같은 논조로 여기에는 우주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추나추동이 제정되었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택상유수 절인이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딱 절인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문을 차면 넘쳐가게 돼 있다. 그래서 군자는 이걸 보면서 모든 것은 어떤 한계점을 딱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한계점이 재수도하며 어디 숫자까지, 어디 법도까지 이걸 제정해서 넘도 부족함도 없이 만들고 덕행은 아니라 덕행을 운운하고 있나니라 라고. 정 2000 말씀이 주자가 말씀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전을 가져오면 택지 용수는 유한하여 연못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즉 영일하나니 그 댐에 지나치면 넘쳐 흐른다. 이것이 저수지에 물을 조절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절자가 저수지 물을
댐의 물을 조절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절이라고 말한다. 군자는 관절지상하고 군자는 이런 절의 댐에는 어떤 한계선이 있는 그런 절의 양상을 보고서 이 제랩수도 하나니 수자와 어디까지의 도수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여 세우나니, 바로 이 수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물건에 크고 적고 가볍고 무겁고 그리고 키에 높고 낮고 그리고 꾸밈새가 아름답게 꾸미느냐 소박하게 하느냐, 이게 수도예요. 그런데 예, 계유 수도하니 모두 숫자가 있어요. 넣기는 몇 자까지, 아름다운 광택은 몇 도까지 수도가 있으니 이것이 소위 절자라. 모든 물건에 따른 절제고 조절이다, 이 소리예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다과가 있고 도라고 하는 것은 법제를 말한다. 그러면 다음에 의 덕행은 뭐냐? 덕자는 존재중이 덕이요, 내면에 쌓여 있는 것은 덕이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왜 이 행인이 바깥 몸으로 발산한 것은 행동이에요. 인지덕행이 당위적 중절이라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딱 맞게 내가 어디까지의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타당하게 의에 맞게 하면 그것이 절도에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론이란 뜻은 뭐냐? 상탁하야, 헤아릴 상 해를 탁, 가늠을 해가지고 내 마음가짐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 행동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헤아려서 중절을 추구한 것이다. 운봉원 씨가 다시 말하기를, 제수도는 수도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소위 정만용지하니요, 모든 용도의 한계점을 딱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덕행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일신의 바로 한계를 딱 엄격히 제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의 작용과 내 일신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소위 제수도와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건 치인에 관련된 거,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데 관련된 것이고,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기에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수도와 덕행이 두 가지는 사실은 경중으로 너무나 구분해서 가치 개념을 따지려고 하지 마라. 덕행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을 닦는 데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입신사이고, 수도라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응용사이다. 응용하는 일이니 이는 마땅히 진민과 육덕, 진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진작시킨 것으로 바로 남에 관련된 것이고, 육덕은 내 자신에 관련된 것이고, 상덕행 습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덕행을 변함없이 떳떳이 가진다는 내 몸에 관련된 것이고, 가르침의 일을 익힌다라는 것은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 관련된 것이요. 이러한 예로 바로 이 절개의 대상도 똑같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절의 육효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처럼 효를 들어가기 전에 육효 전체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바로 많은 부분의 주와 참고서를 보다 보면 종합적 정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의 육효에서 우리는 봐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당위이선이란 말은 정의에 가면 효의 점이 좋고,
부당이 부정의로 가면 불선. 이렇게 점사의 기륭은 정의와 부정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육효는 각기 상비상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비상반. 그러면 자, 먼저 정의와 부당의로 보면 초구는 정의, 구의는 부정의, 육삼도 부정의.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 구의도 부정이어서 흉하고, 육사는 정의니까 형통하고, 구오도 정의니까 길하고 왕유상, 상육 역시도 바로 여기는 예외예요. 정의, 부당의, 부정의로 이 기륭을 평 안 해요. 상육만큼은 정의지만 여기서 좋지가 않아요. 흉이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예외예요. 절개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취하고 정의, 부정의 개념은 여기서 채택 안 해요. 자, 그러면 이호가 상비상반이라는 게 뭐냐? 여기 간단해요. 하나는 호정을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문정을 나가지 않는다. 안에서 안 나간다. 다시 문 밖으로 안 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부절이고 절제를 못하고 여기는 절제를 잘하고, 여기는 감절인데 여기는 고절이고, 이렇게 두 효가 서로 나란히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달다, 하나는 쓰다. 하나는 편안하게 잘한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하나는 또 하도를 못한다. 바로 이게 상비상반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절일계는 이렇게 서로 나란히 구이가 초구와 이가 나란히 하면서 반대, 3, 4가 반대, 5, 6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걸 상비상반법이라고 해요. 자, 그 의미로 보면 초구라 하는 것은 욕기 금밀이 불출이요. 그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서 나가지 않고자 해서 문 밖을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방에 문을 걸어놓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방콕이에요. 이건. 그리고 육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또 세 번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교에 있어서 초효와 상교에서 초효, 이걸 대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육사는 욕기 안상 이승호상하니 바로 그 편안하게 안상으로 그 위를 받들고자 하니,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역시 상반성이에요. 초구와 육사가 정상반이에요. 하나는 방문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하나는 바로 윗사람을 받들려고 하고, 여기에 상반성을 가지면서도 여기에 공통점 하나가 뭐냐? 절도지 미중자야라. 하나는 너무나 청광을 떨어서 문 밖을 안 나가고, 하나는 막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 두 번째, 구이는 불출문정인데, 구이는 문정을 나가지 않아서 실시지극이라는 것은, 여기는 문정이라는 것은 앞에가 방콕이라면 여기는 집콕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집 바깥으로 안 나간 거예요. 여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안 나가서 실시지극이에요. 시기를 놓쳐요. 벼슬알. 실시가 아주 극에까지 가고, 구오는 정반대예요. 왕하면 공이 있어서 그야말로 숭상한 바가 있어요. 이건 절도의 중도를 맞아서 바로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반대예요.
구2와 구5의 점사는 길하다 흉하다로 나뉘어요. 이게 같은 중도라도. 6.3은 과우 구열하고, 6.3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즐거움을 구하는 형상이 있고, 상육은 지나치게 험한 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절도에 있어서 중도에 반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 이렇게 보면 또 6.3하고 상육하고 정반대예요. 하나는 무고 하나는 흉해요. 그러니 지나친 것도 상반되고 중도도 상반되고 그야말로 중이 아닌 것도 상반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개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정이냐 부정이냐. 두 번째, 상비상반. 가까이 있으면서 상반성. 또 하나는 상응효에서 상반성. 자, 그렇다면 결론은 정말 진정한 절제의 도라는 것은 이중으로 이용한다라는 결론에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절개 6효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히 다시 보시면 초구라 하는 것은 여기에 뜰저 문정이나 호정이나 정자는 같아요. 호와 문의 차이예요. 이게 정자의 의미가 없어요, 별로. 바로 문 밖을 나가지 않으니 이 소리예요. 여기 문은 방 안의 문이에요. 여기의 문은 대문이에요. 문정의 문은. 호라고 하니까 이건 집, 방, 문이라. 불출호정이나 문 밖을, 즉 방 밖을 나가지 않으나 통한 것이 무엇인지, 색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있으니 그걸 가늠한 것이다. 그 절제초한이 절개의 초효에 머물고 있으니 능절이 지라 능이 딱 절제를 갖고 멈췄다. 근데 구인은 너무나 문 밖을 나가지 않으니 이건 흉하다. 왜 흉하냐? 문 밖을 나가지 않음이 흉하다라는 것은 실시, 기회를 잊어버려요. 항상 때를 놓쳐요. 그것이 너무 때를 놓친 것이 적당히 하면 모르는데 해도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극자를 쓴 거예요. 왜 때를 놓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위로는 은여가 없어서 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양길이니까 9.2와 9.5가. 두 번째, 그래도 초구는 통색을 알아요. 어떠면 통하고 어떠면 막힌지. 여기는 몰라요. 통변할 줄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6.3이라 하는 것은 부절작이라 절제가 없어요. 이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6.3이라는 것은 과오 구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태상절. 이게 지금 6.3효예요. 이게. 그 태괴가 열이 나오니까, 즐거울 열자가 나오니까 여기에 과우 구열이 그 뜻이에요. 너무나 즐거움의 극치를 추구한다 이 소리예요. 즐거움의 극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갔다 하면 절제 없이 막 간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이게 절제가 없다. 그야말로 여기는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마음껏 한 잔 마셨다가는 정말 끝을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슬프니 무근이라. 아니 말 잘못다. 이건 무구가 어떻게 해석한 거는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느니라로 무구를 처리해야 돼요. 이건 다른 데하고 달라요. 여기는 허물이 없다가 아니고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하고 같아요. 절제를 못해서 나타나는 슬픔은 또한 누구를 허물하리요. 바로 누구를 탓하리요. 이 구자. 바로 누구를 원망하리요. 누구를 허물하리요. 부절차야가니 내가 절제가 없어갖고 이런 슬픈 꼴까지 왔으니 무소귀구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로 이런 잘못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육사는 정반대죠. 육사는 힘들이지 않고 편안한 자가, 여기에 편안한 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안이 행지에 앉아 뜻이에요. 안이 행지라는 편안히 행한다는 것은 강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편안한 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건 편안하게. 그러면 불절은 절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절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 형통하느니라. 안절제형은 승상도야라. 바로 어때서 육사는 편안하느냐. 바로 여기에 상자가 구오를 말하니까 위로 임금을 받드는 것이에요. 그 도를 바로 받들기를 편히 하는 것이다. 순정으로 승환이 육사라 하는 것은 유순이라는 음에다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순하고 바르게 구호를 받들고 있으니 안자 뜻이 자연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로 절제가 있는 것이다. 구오라 하는 것은 감절이다. 감자는 고자 반대로 보시면 돼요. 괴로운 데다가 지나칠 과자를 붙이면 반대가 뭐겠어요? 달감자는 중도에 맞는 절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음식도 모든 것이 간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맛있다가 달감자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감자는 중자 뜻으로 보시면 쉬워요. 기란이 가면은 그 뭔가 숭상한 바, 이 상자가 숭상할 상자지만 흔히 지금 숭상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이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숭상할 상자가. 상활 감절지길은 거의가 효의 자리가 이 소리가 거의죠. 그냥 쉽게 하면 효이죠. 효 있는 자리가 중이기 때문이다. 중이 감자로 간 거예요. 바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미 맵고 짜고 시고 여기에 중앙이 뭔 맛이냐면 달감자예요. 이게 논어에서도 나오듯이 감수화 이 단맛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의 간맞춘데 받아들여. 매운 것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덜 매워지고 신 거에다 설탕을 넣으면 덜 셔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감은 중앙의 맛이 되죠. 음식 맛으로 해도 오방에다 붙이면 오행에다 붙이면 그래 여기는 당이 중정하니 바로 해당 지위가 중정하니 불고이감이라. 이건 지나치지 않아서 달근하다 이 말이 지나치지 않고 중도이기 때문에 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육은 지나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쓰디쓴 절개예요. 이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거 지나친 청렴, 지나친 믿음, 지나친 지조, 지나친 효도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 반갑질 않아요. 그러니 회망하리라. 상활 고절정용은 그 도가 너무나 끝자락까지 와서 공궁에서 그런 것이니라. 과극지 절은 지나치게 극도에 이른 이 절제 이것은 극고이정이라
지극히 너무 힘든 일로서 정도를 삼은 사람들이 역사에 많아요. 실제로. 이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렴이든 믿음이든 충효열이든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런 충효열과 그런 도덕적 가치를 떠나서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괴로울 정도로 드시면 안 돼요. 과식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과식도 괴롭지만 과음하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과자와 고자를 붙여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